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해 주셔서 지난주 우리 청년부 수련회까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되돌아보니까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몸이 아프던 한 청년은 수액을 맞고 청년부 수련회를 참석했습니다. 휴가를 내지 못한 청년들은 퇴근 후에 강화도까지 차를 끌고 와서 저녁 집회 참석하고, 그리고 이제 새벽 2시에 집에 갔다가 회사 출근하고 또 저녁 집회 참석하고, 이러한 이렇게 열정을 보여줬습니다. 신성의 보석 같은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올 여름 사역은 마무리되었지만 계속적으로 우리 교육부서에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말씀을 먼저 복습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함으로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마가복음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음, 유앙겔리오는 두 가지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승전의 소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내가 승리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니다라는 승전의 소식이었고요. 두 번째는 로마 황제가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가 아닌 오직 예수님만 진정한 통치자이다라는 것이 두 번째 복음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아니하면 들을 수 없죠. 누군가는 반드시 이 기쁜 소식을 준비하고 전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였고,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을 준비하기 위하여 부름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시선이 세례 요한한테 쏠릴 때 이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쏠린 이 시선을 예수님께 돌려드립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이고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복음의 파수꾼, 길잡이, 그리고 소리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나귀가 주인인 척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을 모시고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이분을 주목하라라고 외치는 것이 이 땅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디어 이 유앙겔리온, 진정한 복음, 기쁨의 소식 되시는 예수님이 마가복음 강의 4주차에 등장하셨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 세례를 받기 위하여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오시자 세례 요한도 당황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시려 합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행보는 우리의 예상과 한참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세례 받고 난 후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집중해서 볼 말씀도 바로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예수님이 세례를 다 받으시고 하늘의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더니 11절 시작.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하늘에서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게 됩니다. 비둘기가 아닙니다. 이 땅에 어떠한 것도 성령 하나님을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마치 비둘기 같구나 라고 해서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게 됩니다. 신약에서 유일하게 이 본문만이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동시에 등장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삼위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소경인데, 제가 눈이 보이지 않는데 코끼리의 꼬리를 붙잡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연약한 경험과 어휘력으로 이 크신 하나님을 설명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바라기는 연약한 언어지만, 부족한 어휘지만 크신 하나님이 온전히 이 시간에 드러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에 유일하게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등장한 장면이 이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이 같은 시공간에 등장하는 장면이 구약에도 한번 나와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장면입니다. 태초에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이것은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3절 운행하시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운행은 저기 날갯짓을 하고 있다, 너풀거린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3절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지금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건에 성부 하나님이 등장하셨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셨고,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성자 예수님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다른 번역을 제가 가져왔는데, 지금 이 번역은 무엇이냐면 탈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니까 이들은 이제는 이 당시의 근동 지역의 공용어였던 아람어라고도 합니다. 이 아람어가 익숙한 세대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성경에 중요한 단어들은 한자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절, 2절, 3절 이것도 숫자도 한자로 표시되어 있었죠. 만약에 그 성경을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면 아이들은 읽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당에서 히브리어 성경을 낭독할 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히브리어 낭독을 아람어로 통역해주고 해석해줘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의 기록물을 탈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로 표현하면 현대인의 성경, 왜냐하면 이 개역개정도 단어가 어렵다고 하는 이 다음 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쉬운 성경, 좀 더 나가면 메시지 성경, 이러한 역할들을 했던 것이 탈굼입니다. 탈굼 중에서 이 모세오경에 가장
확실한 번역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네오티피 탈굼인데 한번 준비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 거의 비슷합니다. 태초로부터 지혜로 여호와께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더라. 2절입니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였으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을 덮고 있으며 주 하나님 앞에서 나온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랑의 영이, 이 사랑의 영이 어떠한 모양, 형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지 그 모습이 마치 비둘기가 둥지 위에서 날갯짓을 하는 것 같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 반드시 떠오르는 사건이 있는데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그 모습이 떠오른다라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게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제가 이 머리 빗는 빛과 돈을 꾸는 빛과 그리고 이 라이트 이 빛과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이 알아서 들으셔야 됩니다. 네. 지금 박 목사가 머리 빗는 빛으로 자꾸 빛이 있으라고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시험 드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 라이트 빛이 있으라, 어렵네요. 네, 그만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고 말씀했는데 이 창조 사역에 성부 하나님 등장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 등장하는데 성자 예수님이 여전히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3절 보시니까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게 말씀이 말씀하신대요. 그러니까 말씀이 인격이 된 거예요. 인격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태초에 무엇이 있었죠?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이 태초부터 있었던 이 말씀이 누구랑 함께 있었대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말씀이 곧 누구래요? 하나님. 이게 이제 하나님이 있다라는데 또 하나님이 등장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말씀이 돼요. 3절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만물들이 이 태초부터 있었던 성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빛이 있으라. 이 말입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 이 말씀의 정체를 명확하게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이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셨던 그 말씀이 육신을 입었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그 말씀의 영광을 보니 무엇이래요? 성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의 영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창조의 이 역사 안에는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협동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공동 작업이었죠.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일이 오늘 예수님이 세례받는 이 현장에 동일하게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사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고난받고 있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진정한 복음이 시작됐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진정한 유앙겔리온이다라고 선포했어요. 나는 그에 비하면 비길 것이 아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라고 아주 큰 소리로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떠들썩하게 외쳐놓고 예수님의 시작은 어찌 보면 굉장히 초라해 보입니다. 다소 평범하고 소박한 장면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평범하지 아니한 것은 이 요한으로부터 받는 이 세례 가운데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어떠한 의미냐면 창조 사역만큼 이 구원의 시작이 삼위 하나님이 일하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인류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슬람이고요. 세 번째는 유대교입니다. 이거 외에는 나머지는 다 다신론입니다. 신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종교는 유일신을 믿는데 그 유일신이 천지를 창조했다, 모든 피조물을 창조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다, 여기까지는 다 동일합니다. 또 이들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심지어 여기까지도 동일합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갈리게 되냐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들의 세 종교는 오직 유일신이라고 했죠. 근데 이슬람은 하나님을 알라라고 부릅니다. 목사님, 그러면 다른 거 아닙니까? 다른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아랍계 기독교인들은 성경에 하나님을 알라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읽지만 미국 사람들은 지저스라고 읽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헷갈려 호칭을 통일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믿는 알라는 유일신,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기까지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슬람은요, 예수님을 위대한 예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이었지 신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교는 어떻습니까? 야훼 하나님을 믿죠. 우리는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호칭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이 구약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구약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랍비, 선생님이죠, 랍비로 이야기합니다. 또는 거짓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슬람과 유대인들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은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우리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시작할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성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쭉 내려가셔서 성령을 믿사오며,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 삼위 하나님을 제가 하나님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배가 끝날 때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으로 축도를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예배의 시작과 끝은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했던 부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 시작할 때 부탁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제는 승천하실 때 했던 마지막 부탁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탁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어떻게 하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근데 여기서부터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시다. 한번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네, 용감하게 감사합니다. 아니다, 방금 전까지 설교를 잘못 들었구나.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손을 용기 있게. 네, 다들 네, 그러신데요. 성경은요, 반복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한 분 하나님을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잘 들어야 돼. 들어라, 이것은 주목, 이런 의미죠. 밑줄 짝. 이거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이 할 때, 우리 학생들을 환기시킬 때 하는 표현이에요. 들어라, 제발 들어야 돼. 이것은 기억해야 돼 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한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인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귀신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지.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자는 한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인데요.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니. 5절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오. 예수님도 한 분이라는 거죠.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이상하다. 성령 하나님 한 분, 성자 예수님 한 분, 성부 하나님 한 분, 세 분인데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렇게 썼어야죠. 성령님은 0.3333, 성자 예수님도 0.3333, 성부 하나님도 0.33333,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합이 하나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성령 하나, 성자 하나, 성부 하나, 근데 하나래요.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각기 다른 위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인격은 사람에게 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쓰여지는 표현이 위격입니다. 삼위로 계십니다. 세 위격이 계시는데 이분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삼위일체다. 이 세상의 어떠한 피조물로도 완벽하게 빗대어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를 설명한다고 해놓고 오히려 더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어쩌자는 거야? 이 땅의 것으로 설명할 수 없다며. 심지어 성경에는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도는 했지만 늘 불완전했습니다. 저희가 주일학교 때 많이 들었던 삼위일체는 주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박구라는 사람은 신성교에 있을 때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방화동 우리 집에 가면요, 저는 가장이 됩니다. 은평구 부모님 댁 가면 저는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되게 장소에 따라 역할을 달리할 뿐
본질적으로 하나이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찰떡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의 마음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들린 거잖아요. 이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한 분이십니까? 그러면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 땅에 어떠한 피조물도 이런 식으로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다시 한번 신명기 6장 4절 말씀 보실까요? 이 신명기의 신자는 거듭 말하다 할 때 신자입니다. 매울 신자가 아니고 신신당부할 때 신자입니다. 내가 거듭해서 이야기하겠다. 중요한 거니까 또 얘기하겠다. 네가 이해할 때까지 내가 10번이라도 이해하겠다. 이러한 느낌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오직 유일한 이 단어가 창세기 2장에 쓰여집니다. 이 오직 유일한이라는 단어 가지고 창세기 2장 2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 한 몸이라는 단어가 오직 유일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된 것과 부부가 하나 된 것과 어떤 관련이 있다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문장 한 개 준비했는데요. 한번 천천히 보시겠습니다. 견고한 사랑으로 연합된 부부의 친밀함을 통해 우리는 희미하게나마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망가진 부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견고하게 연합된 부부를 통해서 그 부부의 친밀함을 통해서 희미하게 삼위 하나님이 어떠한 식으로 연합되었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제가 하고 있죠. 그런데 왜 긴장은 제 아내가 하고 있을까요? 제가 설교를 잘하면 누가 칭찬을 듣습니까? 제가 듣죠. 그런데 왜 아내가 기뻐합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하나 됐다라는 의미는 그 사람의 즐거움을 함께 기뻐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연약함을 함께 울 수 있을 때 하나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친구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청빙 준비를 했던 목사님이었는데 잘 됐대요. 너무 기뻐했죠. 고생했다. 어느 교회냐? 들어가서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신성교회보다 큰 거예요. 제 안에 진심으로 기쁨이 넘쳐야 되겠죠? 하나가 됐다면요.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배 아파. 이거는 하나가 안 된 거예요. 하나가 됐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기쁨에 진심으로 기뻐할 때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 같이 울어줄 수 있을 때 하나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 삼위의 하나님은요, 삼위일체는요, 언어의 한계상 몸체를 썼지만 성부, 성자, 성령이 물리적으로 하나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물리적으로 하나가 됐다면 이거는 정신분열이죠. 그렇죠? 언제는 성부였다가 언제는 성령이었다가 이건 정신분열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물리적으로 하나가 된 것이 아닌 사랑으로, 신뢰함으로, 그리고 온전한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하나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무엇이래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좋은 성품 많지 않습니까?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 성경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물론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이 광대한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쫙 짜면 한 방울이 나오면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불순물이 다 걸러지고 마지막 한 방울 나오는 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제 소개를 할 때 가장 편한 소개는 목사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천국 가서도 목사하겠습니까? 제 본질은 성도입니다. 제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 단어로 농축시킨다면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예수님, 선한 선생님, 이 많은 율법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을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명령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핵심을 기억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똑똑한 성도들은요, 봉사를 많이 하는 성도가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성도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는 성도는요, 똑똑한 성도는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사랑에는요, 반드시 대상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사랑할 수 없죠. 어떠한 대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 전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때는 무엇을 사랑했습니까? 삼위 하나님만 계실 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피조물, 인간을 만들자라고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에 이 창세 전에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누구를 사랑하셨대요?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피조물이 없었을 때 태초에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너무 완전하고 온전해서 너가 난지 네가 난지 구분이 가지 않았대요. 성경에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표현이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게 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가 내 안에 있으면요, 끝이죠. 근데 그가 내 안에도 있지만 나도 그 안에 있대요. 구분이 되지 않을 만큼 온전한 연합을 이루었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온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의미는요, 온전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난지 넌지 구분이 안 갈 정도의 그런 사랑. 우리의 삶에 이것을 적용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 감람산에서 어떠한 기도를 하셨습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다른 기도, 이 감람산에서 했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다른 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 이 남겨진 자들이죠.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어떻게 하래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땅에 남아진 예수의 제자들, 교회들이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길 원한다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에는요 우리와 같이 그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표현이 엄청 많이 반복됩니다. 부부가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라는 권유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인데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자, 그분의 본질이 사랑임을 아는 자들은 반드시 이웃사랑, 형제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심으로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초청받았습니다. 저들이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이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랑이거든요. 세상은 감당치 못할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온전히 연합하셨던 것처럼 사랑으로 오늘 우리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도 이 삼위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